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듣는 백성들의 상황, 듣는 백성들의 준비 어떻게 되어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고 백성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변론하지 않는 거예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또한 내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고 그리고 서로 들음으로 인해서 뭐를 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변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서로 변론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합의를 이루는 거죠.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재판을 하거나 그렇게 될 때에 서로 변론하고 한 다음에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해라, 하나가 되라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백성의 입장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 그거를 예레미야가 대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자기 평안함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한쪽은 무조건 좋고 한쪽은 나쁘고 이렇게 하나님은 편가르기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그 뜻대로 판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공평하게 말씀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 1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어찌하여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그리고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잘 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로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의 관계는 농부와 나무와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땅에다 심겨줬고,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뿌리를 깊게 내렸고,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장성하게 됐고, 장성했기 때문에 잎과 꽃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실상은 모르십니까? 그들의 입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멉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행동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엉망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을 잘되게 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하고 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묻는 겁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은 권장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은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이것이 지당한 마땅한 일 아닙니까, 주님? 그런데 지금 선한 자들이 안 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의로운 자에게 왜 어려움이 자꾸 다가옵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더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계속적으로 우리가 꼭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찬양도 있지만, 주님, 어떻게 악인은 잘 되고 의로운 우리들만 어려움이 다가오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 아니십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더
마른 풀과 같이 다 말라 비틀어져야 되고 꽃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질문하고 싶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천둥벼락 쳤다가 뭐합니까? 저 나쁜 놈들 다 꽝꽝꽝 쳐주고,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산을 씌워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맨날 천둥번개 치고 날벼락 치고 앉았고, 저 악한 저들에게는 평안함이 임하고 그야말로 때를 따라 잘 되고 때를 따라 형통하게 되어지.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님? 라고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들의 악행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여러분 악한 자들은 더 잘되고 의로운 자들은 고난에 연속되어지는 것,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요 성수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달란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가는 길마다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꼬이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힘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속 시원한 응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물어야죠. 왜 이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질문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질문, 첫째가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두 번째가 의로운 자들은 계속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첫째로, 강해져라.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같이 달리고 있지 않냐? 같은 사람끼리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사람이 보폭이 그 넓은 사람도 있지만 보폭이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 같이 지금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빨리 가고 다른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있지만 나는 늦고 나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너 지금 불평하고 있니? 나는 네가 강해지고 강력한 힘을 가져서 말이 달려갈지라도 말과 함께 같이 뛸지라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기를 원해. 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자들이 잘 대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다. 강하게 만들고 있다. 강하게. 왜? 지금 같이 보행자와 함께 걷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어려워? 지금 힘들어? 지금 고통스러워? 여기에 주저앉을래? 그럴 거야?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래? 더 큰 시련이 오면 어떡할래? 더 큰 고통이 오면 어떡할래? 나는 말과 함께 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너 지금 평안한 땅을 걸어가고 있잖아.
평안한 땅, 아무 문제 없는 그 땅을 걸어가고 있잖아. 이거를 걸어가는데 힘들다고? 이걸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지친다고? 발바닥이 부었네, 갈라졌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너 그러고 있니? 나는 네가 요단강 물이 창일하게 흘러서 강둑을 넘어서, 여러분 물이 와가지고 막 그냥 물이 많아지면 물살이 세잖아요. 물살이 세지면 막 물이 막 그냥 허리와 가슴까지 올라오고, 물살이 세면 못 가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물이 넘칠 때에 나는 네가 물살을 헤치고 거기를 걸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강인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앞이 안 보이고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게 있습니다. 광야에 없는 게 뭐가 없는가?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광야는요. 사막에는 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장막 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가야 할 목적지, 그것이 어딘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놓고 하나님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오늘 보면 6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를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말씀을 그러니까 선포를 하는데 회개하라고, 맨날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이 온다, 맨날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얘기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들었다고 해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쓴 소리,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내가 고쳐서 잘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심지어는요 그 백성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맨날 심판만 얘기하고 맨날 회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징계만 얘기하고 왜 저러고 있냐? 왜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왜 저러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자꾸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막 그냥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쳐넣기도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냐? 지금 내가 이거 한다고 해도 내가 뭐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안 해. 아니 내가 말만 하면 나 죽이려고 그러고, 말만 하면 나 때리고, 말만 하면 내가 돌 던지고, 말만 하면 나 감옥에 집어넣고, 나 안 해. 안 한다 그러면 더 뒤로 제끼기만 하면은 속에서 여기서 더 그냥 막 솟아오르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숨 쉴 수가 없게끔 나를 그냥 꽉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은 나를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돌 던지고 때리고 이래서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더 죽게 생겼으니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얘기해도 믿지 말고
네 부모가 얘기해도 믿지 말고, 누가 얘기해도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해. 내가 원하는 것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면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를 의지하나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나요? 누구를 바라보고 사나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여러분 저 지제역 앞에 거기서 사방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야에 얼마나 보입니까? 얼만큼 보입니까? 몇 킬로가 보이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세요.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타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여러분 그 창가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은 내려다 보이는 여러분 그 시야가 수백만 평의 땅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잖아요. 차길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아파트가 많고 집이 많고 차가 많은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보면 몇 킬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방천지가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선택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지가 알아서 살아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여서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하여 의로운 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해져라. 나약해지고 흐느적거리고 주저앉고 삐져있고 그 다음에 시험 들어있고 너 그러면 못 쓴다.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한결같아야지. 한결같아야지. 그리고 너 나 의지해. 조금만 살만하면 놓고 세상 의지하고 조금만 살만하면 세상 권력 의지하고 왔다리 갔다리 변함없이 나 믿고 변함없이 나 의지하고 변함없이 내 문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내가 너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너 같으면 너 믿겠니? 너 같으면 너 믿겠니? 그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은요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영적, 인적, 물적 자원 모든 것의 주인 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강해지십시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